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종말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무슨 일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이 허황된 공상과학 소설로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장차 반드시 일어날 실제 사건에 대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요즘에 1999년이었던가요? 세기 말에 있었던 어떤 교회 휴거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종말론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정말 이단에 빠지기 쉬운 부분으로 여기면서부터 종말을 공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소망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 함은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이 바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왜 이러한 종말론이 위로가 될까요?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바로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상받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종말론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디테일하게 좀 봐줘야 됩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로마 총독이었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어떤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하는 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보세요,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거대하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대공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그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조용히 왔어요. 조심스럽게 나와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여쭙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에 앉으셨네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물음을 쪼개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 성전 파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성전 파괴가 언제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입니까죠?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런 표적과 같은 증거와 같은 일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 7년 대환란까지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종말부터 7년 대환란이 끝나기까지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성전 파괴 때, 그리고 재림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또 7년 대환란까지의 어떤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 있는지라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장차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만 보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 뭐 이해는 가요. 아, 정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시대의 시점의 구분이죠. 그런 것들이 훈련스럽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28절까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끝의 징조, 7년 대환란 직전부터 대환란 사이까지 발생할 일들은 무엇인가? 4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종말로 갈수록 자칭 그리스도라는 미혹하는 이단이 활개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이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숨죽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종말로 가까울수록 이 미단들이 정말 활개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정말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죠.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건 뭔가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다른 지방에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전쟁, 재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막 들려와요. 어디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디서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만 듣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환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은 무엇입니까? 대환란은 아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대환란 직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겠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오는 지금일 수도 있겠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는 시작이라고 하시네요. 무엇인가요? 이제부터 재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문으로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더라 국지적으로 들려왔지만 지금은 모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곳곳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전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환란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계시록 6장을 책갈피 해놓고 왔다 갔다 계속 할 거거든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는 재앙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7 인재한 재앙이 있고요, 7 나팔 재앙이 있고요,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재앙이긴 한데 순서대로 7 인재앙이 끝나면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 기간 중 대환란 중 일어날 재앙들이 뭔가 중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특별히 계시록 6장에 있는 첫 번째 7 인재앙은 뭘까요? 전반적인 대환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인 흐름, 7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방금 기근과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뭔가요? 땅에서 화평이 없어져고요, 서로 죽이고 큰 칼이 나오는 것 언젠가요? 전쟁이죠. 여기서 말한, 마태복음에서 말한 지금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이제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검은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건 뭡니까? 기근이죠. 뭔가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저울, 계량기죠. 곡식을 재는 계량기인데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 기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온 기근과 지진의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고요. 계시록 6장은 계속 책갈피 해놓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었어요. 대환란의 첫 번째. 그리고 전쟁이었죠. 기근, 지진, 전쟁이 바로 대환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9절 그때에 언젠가요? 그때가 대환란 때죠. 대환란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대환란 중 일어날 두 번째 일. 첫 번째는 아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뭔가요? 미움. 믿는 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죽임을 당하려 할까요? 교회는 이미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이때에는 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6장 9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아까 6장 다시 온 거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서 이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피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환란에 죽은 사람들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여태까지 지금 그 창세 이래부터 예수님을 믿고자 선하게 살고자 하다가 죽임당한 모든 의로운 피들이 다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거겠죠. 그 과정 속에서 10절과 같이 믿음의 배반자들, 실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로 잡아줘서 서로 못 믿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대환란 중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11절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미혹이 또 나오네요. 대환란 직전에도 미혹이 있었고요. 지금 또 미혹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죠.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 아닙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해서 거짓 신앙으로 미혹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입니다. 살기 힘들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기 쉽겠습니까? 특히 믿는 자라면 핍박이 있겠죠. 세상의 약탈과 살인과 강간과 이런 범죄들이, 불법들이 성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되겠어. 아마도 자기 자식조차도 버려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한 일의 그 시간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며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이 종말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가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어떤가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상 이미 유튜브 등 각종 SNS 정말 엄청난 우리가 전파 수단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또 한 번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지만 천사가 직접 만국에 또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떤가요? 잃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 자세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설렁설렁 그냥 봐서는 몰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노력과 집중을 지금 요구하라는 겁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다 봐야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그 시간들은 적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근데 본격적인 핍박은 언제부터인가요? 그 중간 그 한 일의 절반 3년 반째부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에서는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과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계시록 6장에서는 12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뭔가요? 42달. 계시록 11장 2절과 13절 5절에 다 고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왜 1년 2년 6개월을 합쳐서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왜 한때가 1년인가? 다니엘서 11장 13절에 한때 곧 한 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그냥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6개월 합쳐서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7년 중에 3년 반째까지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관계가 나쁘지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없어졌죠, 헤롯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죠. 근데 그 증축한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멸망당할 운명을 가증한 것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결국에는 멸망당한 그 가증한 것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거룩한 곳,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려고 강요한다는 거죠. 거룩한 곳 성전에 자기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밝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대환란에 남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을 그가 지어줬는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도망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과거에도 이미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과거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일이 성취가 돼요. 첫 번째 성취된 때는 언젠가요? 셀레우코스 제국이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때예요. 우리가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요절함으로써 그 휘하에 있던 네 장군이 그의 왕국을 4개로 분할해서 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시리아 이 예루살렘 지방을 누가 통치했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지배를 했다는 겁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신의 현현이라고 해요. 내가 신이다. 신이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담겨져 있던 뜻이라는 거죠. 에피파네스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에피파네스가 신과 같은 위치에 자기를 놓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가 있나요?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멀지각하게 살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또 한 번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숭배하고 강요하는 이 순간에 첫 번째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언제 절정을 이루었느냐? BC 167년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그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해서 율법에서 그만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리는 일을 발생시키면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성취가 되었죠. 근데 두 번째 또 성취가 된 날이 있어요. 두 번째 성취는 언제 됐냐? 로마 티토 장군 때입니다. 로마 티토 장군 때.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 성전을 증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그 성전입니다. 그것이 언제 완성됐느냐? 헤롯 대왕 때 완성이 못 되고 AD 6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AD 64년에. 그로부터 6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씀이 또 한 번 성취된 거죠. 이 멸망할 그 로마 이방인들이 성전을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섰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취됐고, 두 번째는 바로 로마 티토 장군 때 바로 또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성취는 언제 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또 한 번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두 번째는 헤롯 성전에서, 다가올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언제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나요? 자기가 지은 새로운 성전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건 무엇이냐? 이 로마 티토 장군 때는 이 과정에서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이 불타는 과정이 있어요. 로마 병사가 술이 취해서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서 그 화려하게 장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금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막 긁어내기 위해서 칼과 각종 도구로 막 성전을 긁어내다가 파헤치다가 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어딘가요? 2절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져서 그 일이 2절의 일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입니까? 3절과 같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때에 성전 파괴가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하세요. 따로 안 하세요. 여기서 24장에서. 왜 안 하시냐?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너희가 잘 알면 이 일에서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유추할 수 있어. 멸망이 과정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면서 이 성전 그때 파괴될 거야 라고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따로 안 하세요. 어쨌든 그 일이 바로 이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성취되었던 이 두 사건은 장차 다가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째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즉시 도망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박한데 17절 18절과 같이 뭔가요? 집안의 물건, 겉옷 같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우리가 롯을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면서 뒤를 돌아봐서 멸망했다고, 소금 기둥이 됐다 했죠. 그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어물쩡되면 다 버리고 즉시 도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21절과 같이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빨리 도망해야 된다. 어디로 도망해야 되나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계시록 우리가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 페트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뭔가 좀 더 밝히 인도하시겠죠. 여기로 가라라고 어떤 메시지를 또 주시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대환란 중에 19절에 그날에는 언젠가요? 대환란의 날, 대환란 7년 중 3년 반 이후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때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이 도망칠 상황인데 만약에 임신 중이거나 갓 태어난 젖먹이가 있다면 정말 화가 있다, 정말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임신 중에 아니면 신생아 젖먹이를 데리고 새로운 어디를 간다? 또 거기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건도 만만치 않은 곳이다, 척박한 곳이다, 병원도 제대로 없고 약도 없고 밥도 없는 곳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날이 그래서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날이 어떤가요? 유대인들에게 겨울이거나 살기 힘든 겨울이면 더더욱 힘들겠죠. 또 안식일이거나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에요. 도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날이면 더 피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안 되도록 기도해라. 큰 환란이다. 창세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이렇게는 멸망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어쩌면 남은 3년 반을 다 채우시지 않고 구원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가 대환란 후반부에는 5절, 11절 아까 계속 나왔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미혹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이때에는 대환란 중에는 24절과 같이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말로만 그들을 미혹시키는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까지 나와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된다는 거죠. 사탄이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는 23절과 26절과 같이 뭐라 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마라. 그거 가짜야. 왜 가짜인가요? 예수님은 뭐라면 27절과 같이 동편에서 번개가 치면 서편까지 온 하늘이 순식간에 번쩍하죠. 그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일시에 알 수 있게 임하시는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는 모르고 나는 알고 이렇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날에는 모든 눈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듣고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런 말씀 어디서 잘 안 하셨어요? 미리 말했다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그런데도 있고 영적인 주검, 28절과 같이 영적인 주검이 되어서 시체가 되어서 미혹된 자들은 28절과 같이 독수리 같은 영혼의 약탈자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의 독수리 같은 자들의 먹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질문 언제였죠? 로마 티토 장군 때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종말 7년 대환란까지의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다 봤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재림 직전에 뭔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말과 대환란과 재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라고 합니다.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후 대환란 후에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의 가장 큰 징조, 첫 번째 징조는 천체 이상이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빛의 세력보다 어둠의 세력이 가장 절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정에 이르는 시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창조 이래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중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둥근 지구에서 사람들이 안 떨어지고 다 가운데 모여 있어요. 별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우주에 떠서. 근데 그것은 원리가 아니래요.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낡은 세상이 지금 멸망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이 막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흔들려요. 우리가 7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천체 이상이 옵니다. 다시 마태복음 30절입니다. 24장 30절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세요. 어딘가요? 그의 발이 닿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감람산에서 이 얘기를 하시나요? 다시 거기로 오실 겁니다. 스갈에서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정확히 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해요. 왜죠? 먼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지옥만 이제 남아있어요. 통곡해야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를 내가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지 않았더라면, 초림 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대환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누군가요? 이스라엘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번개가 치듯이 전 세계에 일시에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유튜브로 어쩌면 생방송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와 달을 여기서 보고 저기서 봐도 똑같이 보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이진 않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특별한 거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뭘 타고 오시는지 그걸 아직 확장하지 못했어요. 뭘 타고 오실지 모르겠어요. 백마를 타시고 오셔야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백마가 구름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뭘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광야에 살고 있는 도피해 있는 자들이 있겠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을 본향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 대환란의 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에요. 사실 물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되었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았다가 순교함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있겠죠. 구원받는 자들이. 그러나 본래 이 시간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한 시간은 교회가 휴거됨으로써 끝난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당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32절부터 51절까지 무엇이냐? 종말에 이 재림의 때를 사는 너희들이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제 당부이신 겁니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뭔가요? 무화과 나무의 회복 앞에 무화과 나무의 회복은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믿는 열매를 기대하셨으나 종교 의식의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서 뿌리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었죠. 근데 여기서 32절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시면서 기준점으로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주로 말라버려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에 잎사귀가 나면서 되살아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요? 로마 시대 이후 1000년 가까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영토 재조정 논의 과정에서 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느닷없이.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극적으로 건국이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회복된다는 거죠. 잎사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재건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33절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무화과 나무의 회복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재림의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신 겁니다. 한 세대란 100년이에요. 왜 100년인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4세대 만에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하셨어요. 그 기간이 40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2세대, 100년이 지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회복된 시점부터 100년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럼 언제입니까? 2028년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 기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리를 두면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35절과 같이 천지는 없어질지나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계속 당부하시나요? 자꾸 안 믿으니까. 이거는 내 말이야, 없어지지 아니해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와 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과거에 어떤가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단, 1999년에 있었던 휴거 사건과 같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참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단서를 두세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때와 시를 정말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2028년 100년이니까 한 세대니까. 근데 언제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버지와 갖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씨를 보고 하늘 보고 날씨를 분별하듯이 성경에 주신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얼마나 가까우는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48년부터 100년이라고 하면 2048년 정말 얼마나 가까웠나요? 우리가 이로써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냥 그날이 정말 가까웠다라고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모습이 바로 37절부터 나옵니다. 어떤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소와 다름없이 이 세상의 사이클 속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고 진짜 빗방울이 떨어져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종말임을 깨닫지 못했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같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일상적인 얘기죠. 근데 무엇인가요? 40절 41절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 곧 대환란 전에 있을 휴거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을 위한 지금 경고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버려도 당하죠. 근데 이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것,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한 사람만 휴가된다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확률을 보면 5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세상 일을 접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만 휴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40절 41절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밭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한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똑같이 남들과 같이 세상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세상 일을 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서도 다른 결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은 휴거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는가? 그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종말이 가까움을 자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세상에 몰두하면서 세상에만 깨어있다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42절부터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매니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정확히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잠들지 말고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믿음을 뚫지 못하게, 어떤 미혹하는 세력이 나의 믿음을 뚫지 못하게, 아니면 종말의 날에 나에게 급속도로 다가오지 못하게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44절에는 준비하라고 또 얘기해요.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 말이 바로 4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무엇으로 깨어 있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사람들, 곧 교회 성도들을 맡은 종인 사역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무슨 돈이 있나요? 뭘 나눠줘야 될까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뭘 나눠주지? 내가 뭘 먹을 걸 나눠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16절에 우리가 16장에서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양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충실히 말씀을 나눠주는 종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앞두고 성도들을 위해 사역자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사명,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오직 그것으로만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해서 깨어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식하지 않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양식, 모든 말씀을 전부 나누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주는 종의 역할을 제대로 한 자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받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주인이 더디 오셔 외식하며 생활을, 그냥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사실 외식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요? 49절에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동료들을 때려요. 어떤 동료들?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는 자기 동료들이 너무 식이 나요. 비난해요. 그리고 뭐 하신가요?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술친구,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즐기면, 그런 데 열중하면 악한 그 종은 외식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외식이라는 거죠. 사역자의 타이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벌을 받는다 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종말론을 함부로 깊게 살펴보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위험하다고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라. 종말론을 배우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임봉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언제까지 임봉해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올 거야. 근데 그때가까지 임봉해라.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얼마나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까? 각종 수단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임봉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통해. 왜 근데 임봉해서는 안 된가요? 그 진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의와 거룩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열려 있지만 그것을 볼까 말까, 그걸 보고 내가 거룩해질까, 의롭게 될까, 그런 최종 결단은, 최종적인 결단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밥상은 차려줬는데 밥을 내가 삼키는 것은 아무도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에 뭐라고 하셨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계시록을 보다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정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 말씀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탐구하고, 모르는 부분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종말론을 향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야 하는가? 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실 이 종말을 향한 준비입니다. 이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정말
당장 대환란이 임하고 당장 주께서 오실 날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시대는 타락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온 세상을 휘감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주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